오늘 마지막 날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성도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또 마지막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상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다 같이 봅시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서는 멸망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쭉정이가 아닌 알곡과 같은 남은 자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시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1차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궁극적으로 이 메시아, 이 왕국,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메시아 왕국을, 외국 왕국이 도래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5가지 약속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먼저 무너진 다윗의 성막 재건, 또 만국을 기업으로 획득하고 풍성한 물질적 축복을 누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귀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회복과 영원한 이 보존에 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다른 삶을 살아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수는 지금은 에디오피아를 말하면 에디오피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지 않으냐. 너희들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지 않으냐. 우리 하나님의 이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죠. 예배자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갑돌에서 온 것이나 아람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기르에서 온 것이나 너희들이 애굽에서 온 것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방인하고 불신자고 지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첫 번째, 우리는 따라합시다. 제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 성도는 늘 배우는 사람.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뜻은 작은 예수. 예수님이 계시지만 성도들은 여러분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 세 번째, 우리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성도. 특별히 성도는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도는 따로 뽑은 사람이에요. 뽑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특별히 세상에서 뽑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여러분 분리되고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물하고 기름이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같이 있어도 도저히 섞일 수가 없잖아요. 물하고 기름은 구분되고 나눠진다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똑같이 학교에 가지만 기독 청년, 기독 학생, 불신 학생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지만 직장에 나가지만 크리스찬 직장인 또 세상의 직장인 다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살면 안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살지만 섞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3가지로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될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왜 사느냐? 불신자들의 사는 목적은요, 생존이 목적이.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생존의 목적이 있어요. 오래 살기 위해서. 다 그분들은 돈을 벌고 공부하고 또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생존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돼 살까? 이름을 내며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생존의 목적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사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나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찬송. 따라합시다. 찬송.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전 10장 31절 다 같이 봅니다. 오늘 청년들하고 키스파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여기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공부하는 거,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집에서 일하는 거, 또 잠자는 것까지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어젯밤 일찍 주무신 분들은 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새벽에 교회 나가야 되니까. 늦게까지 컴퓨터하고 늦게까지 게임하고 새벽 한 2시까지 TV 보고 그러면 새벽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빨리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돈도 잘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도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뭐가 달라야 되느냐? 기쁨의 내용이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기쁨은 시작. 성도의 기쁨은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육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내 몸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보이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고 또 내 세상에 많은 자랑,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지요.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은 공부 잘하고 1등하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게임 해가지고 내가 막 이기면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우리랑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4편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라.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곡식이 물이 있고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풍년입니다. 대풍입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춤을 추고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농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그런 기쁨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게 되었으니, 천국문을 열게 되었으니 여러분,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의 기쁨은 바로 이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기쁨이에요.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어떻다고요? 기쁘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고 이 어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 내주신 축복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뻐하고 이런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뻐하는 기쁨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어제도 대한민국이 보니까 그저께 했나요? 라오스하고 축구를 했는데 어제 제가 골 장면을 다 봤어요. 와, 너무 신나더라고요. 몇 대 0으로 이겼어요? 8대 0으로 이겼어요. 8대 0. 와,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이 골대가 여기 있고 아니 골대 벗어나는 것 같은데 뻥 찼는데요. 그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 골키퍼 머리 위로 찬다는 건데 딱 차니까 골키퍼가 막 뒤로 넘어가면서 팍 골이 되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예, 8대 0으로 이겨요. 8대 0. 그 기쁨이 지금도 있나요? 근데 예. 월드컵 때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기뻤어요. 2002년 월드컵 그 기쁨이 지금 있나요? 기쁨은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 그랬어요. 오늘 사는 힘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 주는 하나님의 마음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달라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판단이 달라야 한다. 예. 불신자와 성도들은요, 판단이 달라요. 예.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 기준, 이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판단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이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지만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시편 7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예,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소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과 심판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고전 4장 4절 우리 1분단 2분단 다 같이 고전 4장 4절 시작. 예,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따라합시다.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보고 결정해야 돼요. 오늘 2차 가자 그러는데 또 3차도 가자 그러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대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안 가면은 찍히겠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사단장님, 제가 군인이었을 때 사단장님이 계신데 이준 장군님. 이준 장군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요, 장군 될 때 기도한 게 있어요. 장군 될 때. 하나님 별을 붙여주시면 장군이 되면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내가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자리 안 가겠습니다. 이거를 약속을 했대요. 군대에도 진급하려면 술 먹고 해야 되고, 막 잘 보여야 되고 그런 게 많거든요. 네, 새벽 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약속했대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게요? 안 붙여주셨게요? 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정말 별 달고, 육군 준장, 육군 소장, 육군 중장, 육군 대장. 할렐루야. 대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말 술 딱 끊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믿음대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육군 대장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까지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아유, 이렇게 살면은 내가 욕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나를 다 왕따시킬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왕따시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중이 좋은 거예요. 나중이 최후의 좋은 줄을 믿습니다. 당장 좋은 데로 눈에 보이는 좋은 데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그때는 잠깐 좋아요. 조금 더 좋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나중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날. 이제 여호와의 날을 구하라.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요, 회복하시는 날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제 그 날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희망의 소식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 왕가의 재건.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되리라. 자, 오늘 아모스 9장 11절을 우리 3, 4분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기 보게 되면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 문자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또 성경을 잘 묵상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게 되면 이런 영적인 의미가 또 발견되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이 성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성막은 특별히 예배와 찬양이 가득한 그런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다윗의 장막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4,000명씩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올려지는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배와 찬양의 부흥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중세시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학생들이 중세시대를 알아야 돼요. 연도를. 476년에서 1453년. 이 시대가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약 1000년 정도가 보면은요, 찬양이 죽어있던 시기예요, 찬양이. 361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 악기를 연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창작 찬송을 금하고, 찬송가 전해 내려오는 거 외에 만들면 안 돼요. 또, 회중들이 찬송 못 부르게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면 입담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고, 설교만 듣고 집에 가고 해야지 찬송을 못 부르게 해. 1000년 동안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 성가대는 찬양하는데, 회중들은 못 부르게.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은 찬양의 부흥의 시대가 2000년 다 돼가지고 왔어요. 1990년대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찬양의 부흥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까운 줄을 여러분 증명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찬양으로 가득한 곳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와 찬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이것을 마지막 때에 회복하시리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리라. 아모스 오늘 9장 11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의 구원, 이 세계 선교가 힘있게 펼쳐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남은 자. 남은 자는 구원받는 자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시대가 열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에서 17절 말씀도 우리 병행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지만 한국교회는 이방인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줄을 믿습니다.
예,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어요? 1883년, 84년 이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1884년에 들어왔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에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중국을 향해서 나갔고 이제 중국을 넘어서 이제 동남아시아 예, 이어서 예루살렘까지 나가는 이 복음의 행진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 시대에 에돔을 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에돔이 누구냐? 에돔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의 에돔, 또 여러분 밖에 나가면 또 우리 에돔이 많습니다. 예,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에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에돔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교회는 이스라엘과 에돔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의 에돔, 여러분 우리의 에돔을 우리가 찾기를 바라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대한민국만 2만 5천 명 정도 선교사 파송이 되어 있고 미국은 한 3만 명 가까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십만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에돔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선교의 부흥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은 복음의 부흥 시대요.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여러분, 농부가 곡식 거뒀는데요, 추워서 이제 또 쉬는 게 아니라 또 곧바로 땅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리고 나서 곧바로 또 포도를 밟아야 돼요. 예, 이것은 풍성한 결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엄청난 이 결실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복음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난 결실이 우리에게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넉 달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겠는데 아니에요. 예, 눈을 들어봐라. 들판이 희어졌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전해도 잘 안 되고 힘들었지만은 마지막 때에 문 닫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영적 대부흥을 이 땅에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부흥이 있으리라 그날에 이 찬양도 있는데,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점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르게 살아야 한다. 마지막 날에 예배와 찬양의 부흥, 선교의 부흥, 대부흥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부흥과 이 교회의 대부흥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된 것을 여러분 축하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미래가 다 잘 되는 비결들을 이제까지 그동안 말씀을 쭉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시작.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게 하옵시고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예배와 찬양의 부흥, 선교의 부흥, 영적 대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예, 우리가 12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열고 하나님의 이 역사에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3차 특별 새벽 부흥 집회 우리 여러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삶의 주도권을 말씀에 이양하라. 인생의 전성기는 헌신의 때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 성도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예, 많은 말씀들을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자꾸 읽어봐도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읽어버리지 말고, 예, 여러분 제목만 늘 읽어봐도 힘이 나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목을 읽어보고 또 힘을 얻고, 예, 여러분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할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